제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신앙의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신앙의 롤모델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저희 목사님이시고 저희 삼촌이십니다. 저희 삼촌의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되게 의로운 분이세요. 정의감이 있으시고 사람이 의로운 것을 행하는 데는 거리낌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저희가 하는 러브스트리트 사역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시고요. 수요일마다는 켄싱턴에 가셔서 항상 노숙자분들에게 음식을 더 나눠주시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없으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사역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번 주, 2주 전에는 목사님이 켄싱턴에 가셨는데 거기 노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들을 다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재워주시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저희 집에 못 있어요 하면서 따님 집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고 하고 이제 노숙자분들을 한 8명, 9명을 집으로 데려오셨대요. 약에 쩔어 있고 이제 제대로 생각도 못하고 몸이 좀 굳어있는 그런 노숙자들 9명이 집에 왔는데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안주인이 없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사모님 부르셔서 다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사역을 기쁨으로 하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역자인데도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이러한 순종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쉽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요새 저희 청년부들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똑같이 나눴어요. 너희는 신앙적인 롤모델이 있냐?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 너무나 귀하게 섬기시는 이제 권사님들, 직분자들을 본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닮아가야 할 그런 신앙적인 롤모델이 없다, 나에게 큰 영향을 준 그러한 롤모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바알과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먼저 믿은 자로서 섬김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바알로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17절에 본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직 바울이 아닌 그의 동역자들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처럼 바울의 동역자들도 이미 교회에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다른 믿는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도전받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꽤나 참 어그레시브한 제목 아닙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런 이미지나 이단들이나 교회를 망친 그런 사람들의 부류의 사람들이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정말 쉽게 우리 또한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의 권고와 말, 즉 너희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 그거 잘못된 것이고 돌이켜야 하는 죄야 라고 이미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꾹꾹 담아 편지에 쓰고 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그는 몇몇이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같이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아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는 것처럼 여기고 다시 죄된 삶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지고 그런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연합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되는 삶이 이런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이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3대 욕구 중 식욕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먹는 것을 쾌락으로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막 푸드 포르노라는 말도 쓰여지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얼마나 색감도 예쁘게 먹음직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영상을 찍어서 보면, 와, 나도 저런 음식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신은 배요 라고 할 때, 이 신이 배라는 이야기는 단지 음식을 먹는 욕구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리는 그 쾌락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은 끝이 없어서 갈수록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쾌락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배가 신이 되어서 나의 배에 즐거움이 채워지고 채워짐을 느끼는 그 세상의 것을 쫓지 않아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두 번째는 그들의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과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과시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를 보면요, 어떤 것을 거의 99% 정도가 올린 줄 아세요? 남녀 불문하고 자기의 몸매를 과하게 노출하는 모습,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신들, 정말 멋진 여행지에 가서 사진 찍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정말 과한 노출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영광인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무서운 것은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인터넷에 자기의 나체를 노출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흔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인 줄 모르고 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모습과 비슷해져가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는 것이 정확히 보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우리의 손자나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이스퀸의 벌거벗음 혹은 사람의 은밀한 부분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과 떨어지지 않습니까? 혹여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런 나쁜 것들을 안 하니까 해당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부끄러움이 되는 모습은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막대하거나 잘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의 모습이야 고집 부리는 것도 우리 영광이 부끄러움이 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아주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했던 것은 발가벗은 그들의 나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유혹에 넘어가 그들의 행동이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도 부끄럼 없이 스스럼 없이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걱정거리 없이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되는 모습입니까? 그럼 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까? 왜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옛 모습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을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아직도 나의 전부가 이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의 가치가 내 전부가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보다 그 세상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은 장에서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노라. 왜 그렇습니까? 왜 해로 여깁니까? 이 세상의 것 좋은 것 아닙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해로 여깁니까? 그것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 영원한 가치를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살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된다고 19절 말씀에 쓰여 있나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예수님을 아는데 멸망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구원의 반대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단지 그래 오늘 말씀 들으니까 땅의 것 조금 덜 생각하고 하나님께 조금만 더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처럼 땅의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죄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절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 그리고 그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21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말씀의 후반부 그분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낮은 몸은요, 오늘 이야기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모습을 가지기 쉬운 모습이고 죄를 짓기 쉬운 나약한 몸이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 질병, 고난에 취약한 우리의 나약한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에 취약한 우리의 모습이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의 역사로 우리를 변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분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우리를 낮은 몸에서 영원한 몸, 영광의 몸,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4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의 삶 그 끝에는 오늘 말씀 그대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을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사랑하고 사모하는 제트넨 성도님들, 주 안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여기서 쓰여지는 서라라는 단어는
병사가 전쟁 중에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 굳건히 서 있는 그곳을 지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공격을 받으면서도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나의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모습이 우리가 주 안에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